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4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달 첫 번째 설교 시리즈의 주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과 자복. 1월달에는 보통 축복의 설교, 복된 설교, 하나님의 은혜의 설교를 많이 하는데 주님께서 지난해부터 이 허물의 사함과 자복이 진정한 복 중의 복이다, 이걸 알려주셨어요. 같이 하단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 32편 1절 합독하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는데 앞 부분의 내용은 허물과 죄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복이 있대요. 허물과 죄가 복 있는 건 아니겠지만 허물이 용서를 받고 죄가 덮어진 자가 복이 있다. 선행 조건은 뭐냐면 허물이 먼저 드러나야 돼요. 죄가 먼저 드러나야 돼요. 즉 허물의 사함을 받고 가려지기 위해선 나 허물도 없고 죄가 없어요 라고 말하면 덮을 것도 없고 용서받을 것도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은 주님 앞에 자복되는 내 죄의 내용들입니다. 매일같이 자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당이나 천주교처럼 고해성사 자리에 나아가 신부님께 고하는 게 아니라 내가 놓여있는 삶의 일상에서 계속 실토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가 아닌 하나님께. 묵상함 가운데, 침묵함 가운데, 이런 거예요. 욕을 하면서도 주님 내가 욕했어요. 거짓말을 하면서 주님 내가 거짓말했어요. 악한 행위를 하면서도 주님 내가 악한 행위를 했다라고 자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나는 안 그렇다, 나를 합리화시킬 것이다, 나는 그런 자가 아니야, 난 이번만 유일하게 범한 죄야, 자신을 감추고 가리고 자신을 합리화시킨다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는 복을 못 누려요. 늘 내 죄와 허물을 자복할 수 있는 주님을 신뢰하길 축복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허물의 사함과 자복, 한 달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을 덮으시는 분,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 다음 주의 말씀은 은혜에 참여하는 문이다. 은혜에 진입할 수 있는 통과 문이다. 허물의 사함과 자복은 언제 가능한가? 셋째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가 될 때 내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누구나 마음으로는 증오하지, 누구나 마음으로는 욕하지. 아니요, 그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욕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마음으로 미워함이 살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될 때 주님 앞에 뭐라고 자복돼요? 주님, 내가 살인을 범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되고 허물을 주님 앞에 자복할 때 마지막 주의 말씀 읽겠습니다. 제목,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 우리 삶에 이전엔 경험해보지 못한 극적인 변화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앞에 있는 저는 처음부터 목사님이었을까요? 처음부터 죄인이었을까요? 처음부터 죄인이며 지금도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왜 목회자로, 목사님으로 삶을 가능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주님 앞에 허물이 너무 많기에 계속 자복하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토해내는 훈련, 죄를 토해내고 허물을 자복하는, 그래서 은혜를 계속 은혜를 계속 젖어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죄가 많은 자에게 은혜가 더하도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도다. 죄가 많기 위한 방법은 셋째 주가 답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동의. 죄가 많은 사람의 특징은 말씀의 동의가 많아지는 거예요. 저것도 나의 허물이구나. 그것도 내 허물이구나. 나의 성품적 결함, 상처의 쓴뿌리, 더러운 내 성향, 나의 잘못된 사상, 나의 잘못된 가치관들이 나의 쓴뿌리요, 나의 흔들림이요, 나의 죄성이요, 나의 허물이구나. 주님, 자복합니다. 그때 뭐가 일어나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작년에 경험해보지 못한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경험됩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오늘 말씀의 제목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으시는 분. 허물을 덮으시는 분. 허물이 뭔지도 모르는데 덮으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저기 태어나서 응아했다고, 여러분 우리 아이가 응아했어요, 이렇게 못된 놈이에요, 그래요? 감사하죠. 얘가 변을 잘 봤어요. 건강한가 봐요. 얘가 나중에 욕심 부려요. 막 뺏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욕심 부리고 뺏었어요, 안 그래요? 아, 이 아이가 손에 힘이 생겼구나, 그래요. 물론 죄죠. 더러움이고 욕심이고 거짓이고 탐심이고 자아가 아주 자기중심적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허물을 덮고 죄를 가려주면서 차츰차츰 온전한 성품으로 양육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말씀 4장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기서 퀴즈가 하나 있는데요. 사실 아브라함은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람, 함이 되기 전에 람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원문에는 아브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아직 그가 변화가 생기기 전이었어요. 변화 안 생겼어요. 아브람 아주 비겁한 사람이고 거짓말쟁이고 치사한 사람이고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다시 로마서 4장 3절. 아브라함이 그런데 자기의 성품적 결함, 습관적 죄성,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 사람이에요, 율법 이후 사람이에요? 율법 이전 사람. 아브라함은 율법도 몰라요. 무엇이 죄인지도 몰라요. 성품도 변화가 안 됐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을 신뢰함에, 하나님을 의지함에, 그 자체가, 그것이 그의 지금 배경과 성품과 행위와 태도와 자세와 그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그가 믿음에, 그걸 뭘로 여겨주셨어요?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나요? 175세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100년 전, 175세에 100년 전이면 몇 살이죠?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는 이제 100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갈대아 우루, 하란 땅이나 우루에서 우상 만드는 부모 집에서 우상 섬기는 삶을 보며 자랐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율법도 없으며 하나님의 성품도 없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가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새해 1월 4일 첫 신년 예배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성품적 결함, 지식적 연약함, 말씀의 부족함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나를 변화시킬 주님을 신뢰합니다. 말만 하세요. 믿음만 가지세요. 하시는 건 주님입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하고 믿지도 않으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일이 나타나도 내 영광인 거예요. 일이 잘못돼도 내 낙심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오래 신뢰합니다. 내 죄를, 허물을 덮으시는 분이라고 신뢰합니다. 누구에게로 부끄러우지 마라 못한 내 죄악이 주님 앞에 쏟아지기 원합니다. 그런 주님의 덮으시는 손길, 내 그런 교활하고 완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변질되고 부패하고 어리석고 무능하고 어둡고 사망에 넘치는 내 자아를 주님을 의지할 때 변혁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변혁시켜 나가세요. 앞에 있는 저는요, 아주 성격적 결함이 많은 인생이었어요. 말도 더듬었다 그랬잖아요. 아주 조급했다 그랬잖아요. 아주 비겁했다 그랬잖아요. 나약했다 그랬잖아요. 연약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제가 한 일은 하나였어요. 내 죄를 덮으시는 주님께 토해내자. 내 죄를 뭐하시는? 덮으시는 주님께 토해내자. 아브라함은 그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가장 절박한 게 하나 있었어요. 75세에 아내와 함께 부름을 받는데 자식이 없던 거예요. 나이가 몇인데요? 물론 175세에 죽었으니까 꽤 오래는 살았지만 그래도 그 당시 75세면 늦은 감이 많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자식처럼 얘기던 조카가 하나 있었어요. 누구죠? 롯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면 나의 상급을 이어갈 상속자는 롯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롯과의 갈등이 한 번 있었는데 그의 양떼와 아브라함의 양떼가 많아서 갈라지게 되었는데 이방 왕들이 연합전쟁을 치를 때 롯을 잡아갔어요. 그러면 옳거니 잘됐다. 이놈 맨날 내 목자 양들을 서로 갈등 속으로 다툼 속으로 끌어가더니 잘됐다. 이래야 되는데 그 롯을 아브라함이 구하러 가요. 데리고 와요. 전쟁을 치르러 가요. 그 비겁했던 아브라함이 말이죠. 누구라고 여긴 거예요? 내 상속자라 여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을 데리고 와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롯이 상속자가 아니라는 걸 눈치를 챈 것 같아요. 한 번은 갈등했죠. 한 번은 전쟁터에 끌어왔죠. 그래도 내 사람으로 안 있는 거예요. 버려뒀죠. 남은 자가 하나 있으니 그의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에요.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상을 줄 건데 어떻게 여기니?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하나님, 롯은 이제 마음에서 떠났어요. 괜찮아요. 롯 뭐 잘 살겠죠. 그런데 내게 남겨진 상속자는 롯은 아닐진 몰라도 다메섹에서 데리고 온 내 종 엘리에셀이면 족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너의 몸에서 날 상속자가 있다. 너를 통하여 일한다, 이 뜻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서로 바라보면서 이런 선포하면, 당신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이게 뭐냐면요, 당신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당신을 통하여서 일한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왜 통해야 되느냐면, 당신을 왜 관통해야 되냐면, 당신을 왜 지나오셔야 되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히 붙들려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는 하나님을 그럭저럭 믿었을 거예요. 그럭저럭.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75세나 된, 아니 99세나 된 나에게 무슨 나를 통해서 일하실까? 근데 그의 육신적인 형편, 인생의 상황은 분명히 불가능하지만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이름이 변화도 되기 전에, 그의 성품이 변화도 되기 전에, 그의 자아가 변화도 되기 전에, 그가 엘리에셀이나 롯에 대한 마음이 다 버려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니 믿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신뢰되는 믿음이 강력히 풍성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올해 제가 받은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평강을 베푸시리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이루실 것이라. 제가 이번 주 지난주 못던 어떤 사안이 좀 있었어요. 교회적으로도 우리 이제 운영위원회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일이 있었고, 또 가정적으로 저런 일이 있고 했는데, 제 마음이 평소 같으면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할 텐데 너무 평강스러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이,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형편이에요? 75세예요. 롯도 전쟁 나갔다가 겨우 데려왔더니 아직 자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메섹 엘리에셀도 아니래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대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대요. 그때 아브라함이 한 일은 뭐예요? 믿으니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의.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행위나 태도에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신 게 관계가 없다는 거죠.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런 행위를 한 게 없어요. 왜냐? 율법도 없었기 때문에. 그가 율법에 맞춰 살려고 노력한 것도 없어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로마서 4장 4절에 아브라함이 만약에 뭔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걸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이 너 의로와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보수네요, 당연하네요. 내가 아까 오다가 가난한 자 도왔고 목마른 자에게 물 먹였고 하나님 뜻하시는 대로 이렇게 좀 살아오니까 내가 하나님 원하는 일을 했으니까 이러한 주님이 은혜는 의롭다 여겨라고 마신 것은 보수네요, 이럴 만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이게 은혜가 돼요? 자기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일을 뭐 할지라도 안 할지라도, 우리 새로 세워지는 서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일을 안 할지라도,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일을 안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일을 전혀 안 하고 아주 술 먹고 만취하고 죄 짓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사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막 깡패처럼 주먹질하고 소매치기처럼 숨치고 살인자처럼 칼 들고 다니면서 나 의로워 이럴 사람 있을까요, 세상에? 스스로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 아니면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이런 말 못하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중요하게 분석을 해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믿으면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분명히 아멘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일을 떠오르냐면, 왜 자꾸 내가 경건해야지라고 떠오르냐면, 물론 중요한 떠오름입니다. 다음입니다. 여기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종교적 위선과 외식을 아니할지라도. 우리 이런 생각해요. 장로님이 됐으면, 권사님이 됐으면, 안수 집사님이 되면, 신임 서리 집사가 되면, 목회자가 되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전혀 아니죠. 그런 종교 의식, 위선, 외식하지 않아도 누구를 의롭다고 하신다고? 주님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세요. 깨닫길 축복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누굴까요? 자기 죄를 발견한 자예요. 누구든지 자기가 경건하다라고 말하는 자는 그 잘못됐다라고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 경건해라고 말하는 순간 혀가 못 깨달은 거예요. 성경에는 경건하라고 말씀은 써 있지만 내가 그걸 위한 노력은 하지만 결국은 뭐가 발견돼요? 죄가 발견될 수밖에 없어요. 주일 성수, 새벽 예배, 금식 기도, 수많은 것들 다 하지만 난 경건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예물은 드렸지만 지나가다가 저 가난한 사람을 섬기지 못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을 못했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지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던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종교적 태도를 가지고 의롭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지금 부흥회, 집회, 새벽기도 다 해도 주님은 그걸 의롭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위 구원을 말하는 수많은 율법주의자들은 다 틀려먹은 거죠. 문제는 뭐냐? 거기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경건하다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필요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은 종교 의식 자체가 없었어요. 율법이 없었으니까. 물론 그가 제사를 드렸다라고 써있긴 해요. 번제를 드렸다 써있긴. 근데 그거는 이방 우상들 섬기는 자들도 그런 태도는 갖췄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믿어서 그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 부르심을 받고 175세까지 점점점 발견하는 건 뭐냐면 자기의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의 허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하나님 앞에 첩과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이스마엘을 낳고 점점 자기가 육신적일 수밖에 없다는 걸 발견해가는 거예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때 아브라함이 뭘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용서, 자유, 치유,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무엇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뭘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긍휼이 쏟아진다라고 의지하는 자에게. 바로 이거예요. 격한 예를 들면 살인범이 칼을 들고 가는데 또 하나의 다른 사람을 또 죽이려고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복수심으로 가고 있는데 그가 누구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그가 이렇게 깨닫는 거죠. 더 이상 칼을 들지 않아도 되구나. 증오하고 미워하지 않아도 되구나. 내가 백지 상태의 하나님의 자유의 몸이구나. 물론 세상적으로 감옥 가고 무한히 감옥에 있는 거 뭐라 하죠? 무기징역 받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칼이 내려지는, 증오가 내려지고, 혈기가 내려지고, 분노가 내려지고, 복수심이 내려지고, 원망과 증오와 더러운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예요. 여기엔 종교심과 위선과 외식이 근접할 만한 영역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나 다윗이, 이사야가 고백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런 제사 냄새 나니까 가지고 오지 마라 그러시잖아요. 뭘 원하세요?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 통해 자복하는 마음. 그러니까 통해 자복이 뭐예요? 하나님 허물을 덮어주세요. 덮어주기 위한 기본 조건은 내가 자복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똑같이 고백해요. 다윗은 로마서 4장 6절 똑같은 말씀이죠. 일한 것이 없이, 뭐한 것이 없이? 종교적인 열심이 없이, 외식, 나 목회자이니까 이 정도 해, 나 전도사님이니까 이 정도 해, 나 권사님 장로님이니까 이 정도 해,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의 뭐로 여기심 받아요? 의로우심을 여김을 받는 거에 대해서 다윗이 이건 어떤 현상이라고 말하냐면 중요합니다. 4장 7절 8절입니다. 철제 빨간 거 말고 볼게요. 불법, 죄. 아니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는데 갑자기 불법이 웬 말이며 죄가 웬 말이에요? 다윗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방법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내 죄를 용서받을 때, 내 불법이 덮어질 때, 하나님이 내 죄를 괜찮아 인정해, 내가 이제 너 죄를 죄 있다라고 인정하지 않아, 너를 용서했다 라고 하나님의 선언을 받은 사람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러면 막 죄 짓고 또 용서받으면 되겠네. 해본 사람 알아요.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 엄청나게 힘들어요.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술 먹고 담배 피고 죄 짓고 중독되고 내 마음대로 혈기 부리고 소리 지르고 도둑질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용서받으면 되겠네? 이게요,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지금 형무소에 있는 사람들 몇 명이나 있을까요? 미국의 형무소에 죄인들을 가둘 데가 없어서 뭐 엘살바도르 그런 데가 있대요. 거기서 감옥을 엄청 크게 만들었는데 미국에 있는 죄인들까지 다 갖다가 거기다가 집어넣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죄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핵심은 뭐예요?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도소에 가도 못 깨달으면 우리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죄 지을 필요는 없어요. 죄를 깨닫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미움이 증오가 살인이라는 거, 탐심이 탐욕이 죄라는 거를 성경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 다윗은 그러면 율법 이후 사람, 율법 이전 사람 누굴까요? 율법 이후 사람. 비교 도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율법에 걸맞는 행위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문제지가 없으니까 문제를 맞춘 적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율법에 맞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내가 율법에 맞춰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살았다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건 아브라함만도 못한 믿음인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 무엇을 깨달아요? 죄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의 목적이에요. 물론 율법을 따라 내가 성품이 변화되어 나가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변화된 걸 근거로 하나님께 내가 의롭다라고 말하는 순간 너무 잘못 이용한 거예요. 다윗은 율법을 완벽히 사모했던, 그토록 사울왕도 언약궤를 사모하지 않았는데 다윗은 그토록 사모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나 결국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의 시온성에 모시고 와서 율법을 딱 자기 삶에 곁들여 비교해 보니까 결국 자기의 삶이 뭐라는 걸 깨달아요? 쇳덩어리라는 걸 깨달아요. 왜 쇳덩어리일까요? 간음했잖아요. 살인했잖아요. 살인을 조장했잖아요. 인구조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업신여기고 교만했잖아요. 다윗은, 아브라함은 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의롭다. 아멘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공로가 없어도. 두 번째, 반대로 공로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죄가 넘실대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넘실될 때, 아브라함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 짓고 거짓말하고 누이라고 속이고 도망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는 행위가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았느냐면, 다윗은 반대 상황인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은 죄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에 걸맞게 살려고 했지만 그는 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허물과 죄를 덮음받고 사함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같이 3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다윗이 했던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늘 허물이 조명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복 있음을 깨닫고 다윗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3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한 구절에서 허물과 죄와 죄악이 4번 등장합니다. 근데 그것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추고 숨기고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시킨 게 아니라 자복하고 아뢰고 뭐하지 아니하였더니 감추지 아니하였더니 그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적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은 시편 78편, 시편 85편에 연이어 나옵니다. 하나님은 왜 죄악을 덮어주실까요? 육체로 있는 시간이 너무 짧기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육체로 있는 기간이 우리가 너무나 짧습니다. 올해 한 해 또 1년 남은 것 같지만 1년 다 채워질 못할 수도 있죠. 다음 구절 시편 85편에도 왜 포로된, 분명히 자기 죄악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던 자들인데 그들을 도와오시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덮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하시기 위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2026년 1월 신년 첫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죄악을 덮으시는 은혜를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허물을 덮어주실까요? 마지막 말씀 에베소서 1장 2장 1절 5절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묶여 있을 땐 영혼이 죽은 상태였던 거예요.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무슨 상태라고요? 죽은 상태.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허물과 죄를 실토하고 자복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죽은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실토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대하는 자들에게는 다시 그의 은혜로 믿을 때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